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예, 날씨가 매우 춥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차를 타는데 외부 기온이 영하 11도더라고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히터를 좀 켜려고 봤더니 실내 온도가 10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인계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즐겨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또는 이 소셜 미디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SN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즐겨찾기라는 항목이 있어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 같은 데도 자주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는 데는 이제 즐겨찾기 등록 별 표시가 있어요. 그 별 표시를 하면 몇 군데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카톡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즐겨 찾는 사람들 거기도 또 등록을 해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저를 다 즐겨 찾는 사람으로 등록해 놓으셨죠? 안 오셨나 봐.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할 때도 그런 즐겨 찾는 항목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맛집도 이렇게 즐겨 찾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은 늘 가는 데만 가요. 그래서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다른 데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즐겨 찾는 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즐겨찾기가 과연 또 무엇이어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도 읽었지만 저는 제 즐겨찾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때때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님을 섬겨가면서 마음에 낙심되거나 또 흔들리거나 또는 아니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찾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다 보답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서원한 것들 하나님을 평생 섬겨가기로 한 이것들을 행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다윗도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해놓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특별히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로 보게 되면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8절에서는 그분의 죄 없는 삶을, 그리고 6절에서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삶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아마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도망자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거부하면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이 시편 40편의 구성은 잘 보게 되면 대체로 우리는 기도가 먼저 나오고 뒤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순서가 역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가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왕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왕에 등극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완수하려고 하는 그의 놀라운 결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13절에서 17절까지는 70편에도 그대로 인용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어떠한 경우에서 다윗이 쓰게 됐든 간에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인생의 이 어려운 때에 어떠한 중요한 지침들을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외면적인 제사나 이러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는 사람은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도로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펴서 또는 아니면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먼저 이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던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또는 3절까지 보게 되면 자신이 경험 속에서 이 경쾌하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여행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와이파이가 빠르게 잘 적동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가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와이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속도도 느려요.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잘 안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하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뭐가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걸 못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이파이 멈춰버리고 LTE 그냥 데이터로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단 이 5초, 10초를 잘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미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때때로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는 문자적으로 그 웅덩이와 수렁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상에서 다윗이 실제로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 보신 분이 있는가요? 웅덩이는 깊이 파인 것을 말하고 수렁은 늪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 미끄러운 것이에요.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삶의 깊은 웅덩이,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늪과 같은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건져서 이제 알아서 너가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입에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셔서 불렀습니다. 이 시편을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군사적인 승리와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들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어떤 노래를 지어서 자신의 어떤 승리, 또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찬송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이곳에서는 이 군사적인 승리와 명백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사울과 대적했던 그 상황과 연결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새 노래는 사실은 남이 지은 노래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서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간에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새 노래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작곡자나 작사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기도 하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온 그들만의 자신들만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하신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노래하는 자신만의 노래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절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놀라운 삶의 간증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매우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을 배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평안과 행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결국은 지악을 멀리하고 거짓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직장 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회방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즘 사람들로 말로 하는 손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과의 싸움과 투쟁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에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40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 정립과 정돈이 필요한 경우들도 경험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악한 자들의 지혜와 악인들의 길에 걸어가지 않아야 하는. 사실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먼저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를.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가 불순종만 하지 않았다면 그의 왕조가 더 유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정해놓고 그냥 이 계획대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변경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왕조가 그에 대해서 완전히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는 처음엔 매우 겸손했죠.
그런데 갈수록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기의 왕위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도 드러나긴 분명히 있지만 그 포로로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또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 세월이 지났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나에 대해 선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 시편 1편 1절에서는 다윗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고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대로 기꺼이 이제 순종하겠다고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그는 음성을 들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을 이제 순종하겠다고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6절에서 8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방송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제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거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본래의 제사 제도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번제 같은 경우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신실함이 담겨있지 않는 제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신실함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던 대로 우리가 사울이 그는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는 나가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나가자 했던.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경고를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락에 있는 조금 구절들의 의미들을 조금 살펴 좀 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들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중에서 제사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물은 소제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제사 또는 예물로 번역을 해두고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화목제와 소제를 말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제단에서 피가 바쳐진 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음식을 드린 곡물을 들여서 함께 또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와 소제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또 번제와 속죄제는 죄와 관련해서 죄를 온전히 다 속죄하기 위해서 태워줘야 되는 것. 그 속죄제는 특정한 어떤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속건제는 속죄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일반적인 특정한 범죄를 말하고 있다면 속건제는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범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라고 말할 때는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5가지 제사 또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오더란 구약의 제사제도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인용과 함께 히브리에서 이 구절들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제도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내 길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번역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보통 내 길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전에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종이 주인과 계속 살기를 원하면 길을 뚫어서 충성스럽게 같이 살겠습니다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이것을 같이 충성스러움을 묘사하는 말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은 길을 뚫었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히브리를 연구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문자 그대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열린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열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귀가 열리면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귀는 열린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대로 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형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비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을 말씀하실 때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보면 7절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응답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왕에 대한 율법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 말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늘 읽어야 된다라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그 율법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대로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몸을 주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묘사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이 몸을 내가 입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라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것은 바로 히브리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바뀌게 되면서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순종하시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듣고 마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 요구를 말하는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첫 번째 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해주십시오, 이런 것 저런 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지실 줄 알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네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떠냐, 아니면 네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순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열어주셨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할 때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맥락에서는 마음에 없는 것이, 예면적인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8절 내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또 저에게도 묻습니다. 주의 법이 우리들의 심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심중에 있는 법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즐겨 듣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즐겨 행하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즐겨 행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입술을 열어서 전파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흐름상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 듣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즐겨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즐겨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입술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너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자신만 알고 있고 또 숨겨지지도 않고 회중 가운데 전파하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파하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내 심중에만 숨겨두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전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즐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즐겨찾기 목록이 과연 무엇인가? 한편으로 웹사이트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카톡도 필요하지만 내 즐겨찾기 목록 가운데 내가 적어놓고 나는 어떤 말씀을 즐겨찾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즐겨 듣는가? 우리는 무엇을 즐겨 찾아가고 있는가?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빛이라는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들으신 말씀이 없으시다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복음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심중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절개 찾기는, 우리들의 절개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절개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집회에 잘 참석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찍이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즐겨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56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